오늘 8월 19일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담대해요. 아주 강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소심한 것 같지만 어떤 확신이 들면 물불을 안 가리는 아주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면서도 굉장히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쳐들어온 적들을 너가 한번 정탐해 보아라.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혼자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가라 해서 부하 한 명과 함께 이 기드온이 내려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확신만 가지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기드온이 싸우기 이전부터 이미 그 진영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힘도 부족할 때 있고 능력도 부족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물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이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만 갖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가길 원하신다. 기드온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정탐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니까 정탐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초를 쓸 거 아니에요. 보초 쓰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거 참 이상한 꿈을 꿨다. 저쪽 언덕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는데 분명히 보리떡이었는데 이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거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떡이 우리 진영으로 확 덮쳤는데 우리가 다 살아남지 못했어. 다 깔려 죽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옆에 있던 그 꿈을 듣던 그 친구가, 그 군인이 해몽을 해주는데 이 해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아마 기드온이 우리 진영을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이려나 보다. 어떡하냐? 하고 둘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많은 그 위치 가운데 하필 거기에 딱 기드온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그 타이밍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드온이 들은 거죠. 기드온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듣게 하려나 보다. 그리고 기드온은 확신을 갖죠. 어떤 확신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싸울 용기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패배의 기운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드온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전쟁을 준비를 합니까? 기가 막히죠. 16절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기드온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그 내부에서 그들을 흔들 만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또 감추려고 합니다. 감췄다가 나중에 횃불을 팍 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요. 나팔을 불면 기드온은 지금 300명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나팔을 불면 300명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지 몰랐죠.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겁이 많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지,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짜는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 현실의 상황이었던 기드온은 겁 많고 두려운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싸우기 시작할 때는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머리가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치밀한 생각들을 주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패배주의에 굳어져 있는 분들도 계셔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치밀한 군사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도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거죠.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안에 전쟁통에서 기드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두우니까 칼로 찌르고 베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진멸하여 죽었어요. 이미 겁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나팔 소리 들자마자 쳐들어왔구나 놀라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눈 감고 막 그냥 칼질을 한 거예요. 다 죽었다. 기드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중에 잔당을 처리하고 나중에 그 전리품을 챙기는 일 정도밖에 한 게 없어요. 기드온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확신을 갖고 따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